3.1절 에스더 기도회 겸 여신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고 깨어나는 간접적인 부활을 매일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말씀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날 그 부활을 믿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는 경동 여신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인내하고 또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1절 맞아 에스더 기도회와 여신도 헌신 예배로 경동의 가족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지만 마음은 온유하나 육신이 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4년 전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분연히 일어난 선조들이 거리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던 그 함성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압조에 눌려 민족 항복의 기쁨과 세기를 찾을 때까지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깨달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수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서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얼룩지고 갈라진 이 땅에 오셔서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받아 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봄이 옵니다. 긴 겨울을 보내며 웅크리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여신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교단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지교회들이 함께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올해 예배의 주제는 이주 여성들과 가난한 아시아 여성의 인권 회복입니다. 우리 사회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인 현실을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라는 사업명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 결혼이 시작되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농촌과 소도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미혼 남성의 수는 늘어나자 국제 결혼 중개 시스템에 의해서 대규모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계층 간의 격차나 여성의 빈곤이 심화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왔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한국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내 전체 혼인 건수의 10% 이상이 다문화 여성이 이주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경우였고, 이주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응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다문화 정책 시행 노력이 있었지만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한국민의 태도는 수용적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그들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주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가진 이들이 공존해야 한다는 노력이 오히려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이주민의 고립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들은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을 제외하면 대인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남성 중심적이고 순혈주의 문화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 여성들은 남편, 시부모, 이웃과도 원만한 사회관계를 맺지 못해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들인 소유물이나 가정부로 취급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권을 독점하고서 사회생활을 제한하며 인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를 습득하기 전에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하고 남편의 불안정한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합니다. 질병이 생겨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교육비용의 부담으로 자녀 양육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 또한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학습 부진 등을 경험합니다. 이주 여성들은 내국인과 역사나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갖기 힘듭니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시간과 얻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국 출신의 소수 이주 여성들과 대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됩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맺는 관계의 질적이고 양적인 수준과 상태가 우리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은 관계의 망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알게 모르게 습득하는 정보들로부터 생활에서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사회적인 관계망이 약해지면 이런 정보로부터도 차단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단지 자신의 성격이나 신념이나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추측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처한 상황을 면밀히 이해하기보다 추측하거나 추론을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환경을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삶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며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인종과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한 개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시민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한 개인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평가받기 원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주류 집단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서도 소수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인정받고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사회가 요청하는 바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협력, 신뢰, 규범 같은 것들을 사회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 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어서 사용을 할수록 전체의 양이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감소한다고 합니다. 사회 자본이 많을수록 구성원들 개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 사회 자본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이주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들이 새로운 집단의 문화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을 통한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약해지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주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우리 한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은 줄어들고 이해와 관심이 늘게 됩니다. 사회자본이 높은 이주 여성들은 한국민과도 그들의 출신국 사람들과도 접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그들은 한국 사회가 규정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일방적이고 억압적으로 적응을 강요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이주 여성의 역사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본국의 가족이나 출신국이 같은 이주 여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받으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에게 한국인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결혼한 가족이나 다문화 가정을 돕는 센터의 관계자를 제외하면 그들은 한국인과 친구가 되기 힘듭니다. 어렵게 만나더라도 나이, 결혼의 이유, 남편의 직업 같은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받으며 쉽게 무시를 당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망이 좁아지고 그 안에 갇힌 이방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활동을 하는 이주 여성들의 경우 한국인과의 사회적인 관계망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국인들과의 관계망도 넓히면서 생활합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더 균형적으로 유지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설령 자신의 문화 정체성과 대립되는 갈등 상황을 만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주 여성들은 체념하면서 한국 문화에 동화되거나 자신의 신념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상대방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받거나 적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타협적인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경동 어린이집에도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무려 40%가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등 다문화 가정이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주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자들은 아니지만 남편과 함께 낯선 땅에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분들을 만나고 눈 인사를 나눕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느 이주 여성들의 인터뷰 글을 읽고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한국 친구들은 되게 많이 없어요. 한국 사람 없어요. 만나는 한국 사람도 한 3명이요. 한국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주로 여기 복지관 선생님들이에요. 가족이 아닌 한국인과는 친구가 되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치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어머니들도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있는가? 혹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과 친구가 되지 못할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서로가 가진 문화가 너무 다르고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등등 이유는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와 마태복음 본문에서 사람이 나누는 구분과 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제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배고픈 이를 먹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그네를 환대하고 벗은 이를 입히며 병든 이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이를 찾는 일입니다. 그것은 소유가 없고 받을 목도 없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일 넘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마음가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이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이에 벌어진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적 더 많이 배웠거나 우위의 수준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말씀처럼 그것은 이들의 삶의 자리가 옛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신세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사는 나그네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나그네 신세였던 이스라엘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음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은 하늘의 심판을 받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자리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가족을 부양하러 이국 땅으로 온 이주 여성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방인으로 유랑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했던 고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처럼 낯선 땅에서 보낸 고난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로 고백되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로 규정하고 선을 그으며 나와 남을 멀리 두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강요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월하고 선택받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고 바울은 이들의 배타적인 태도와 행위를 크게 비난합니다. 바울은 유대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신분이므로 서로를 강압할 권리가 없고 모두가 자유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결혼을 알고 계신가요? 1910년 11월 28일 목포 출신의 23살 여성인 최사라가 하와이 호노룰루 항에 내렸습니다. 그녀는 중매쟁이가 건넨 신랑감 사진 한 장만을 들고 혈혈단신으로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렇게 사진으로만 보던 15살 많은 남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진 결혼의 시작이었고 최사라는 하와이 사진 신부 1호가 되었습니다. 1910년부터 24년까지 14년 동안 1,056명의 조선 여성이 중매쟁이가 건넨 신랑감의 사진 한 장을 들고 하와이에 갔습니다. 정작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사진과 너무 다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사진이 10년도 전에 하와이 이민 노동자를 모집할 때 찍은 것들이거나 남의 저택과 좋은 차 앞에서 연출한 사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암울한 현실과 막막한 미래뿐이었던 이 여성들은 그렇게 사진 결혼을 통해 낮에는 남편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자식을 길렀습니다. 남편과 나이차가 크다 보니 이른 나이에 사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진 신부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하와이 한인사회 발전의 주역이 되었고 독립운동에도 남성 못지않게 기여했습니다. 남의 집 똑똑한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부인회의 이름으로 사회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꿈 많은 나이에 고된 항해를 거쳐 불안 반, 기대 반으로 호노룰루 항구에 내렸을 사진 신부들은 처음 보는 신랑과 가정을 이루고 말이 안 통하는 낯선 곳에서 백인들의 차별을 받으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자식을 길렀습니다. 고되고 외로운 삶에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1992년 이래 우리나라에 온 이주 여성의 역사는 더 이상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 여성들은 도움을 주는 이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낯선 환경에 어렵게 적응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엄마의 책임을 다하면서 언어가 서툴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노동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과거 사진 신부들처럼 이방인이 아닌 주인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며 나그네 신세의 자리를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사진 신부로서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온 삶의 자리를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남몰래 울부짖으며 외로워하고 손잡을 곳 찾는 이들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낯선 땅에 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갈 이유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둘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 여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시아 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연대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감히 헌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과부의 2 렙돈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화목제가 되어서 우리 여신도들의 손길로 인해 경동 교우들의 마음과 결합에 온기를 더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갤러리에 자그마한 다가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라도 담소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의 변화의 큰 흐름에 발 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그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이 대하듯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